9월 12일 월요일 공급의 약속. 300명의 아이들이 옷을 차려입고 앉아서 아침 식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 앞에는 아무런 음식이 없었습니다. 고아원을 운영하고 있는 선교사 조지 물러에게 이런 일은 자주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공급해 주시는지 알게 해주는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뮬러가 기도한 지 몇 분 안 되어 간밤에 잠을 이루지 못한 제빵사가 고아원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는 고아원에 빵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되어 3바구니나 되는 빵을 간밤에 만들었던 것입니다. 조금 후에는 우유장수가 나타났습니다. 그의 손수레가 고아원 앞에서 고장나는 바람에 우유가 상하는 것을 원치 않은 그는 뮬러에게 우유를 모두 주었습니다. 우리가 잘 지내는 데 필요한 자원인 음식과 집, 건강, 재정, 친구들이 없을 때, 염려나 걱정, 자기 연민 등을 한바탕 치르는 것은 정상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열왕기사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은 하나님의 도움이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고 말한 가난한 과부처럼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올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 이전에 엘리야에게 공급해 준 것은 까마귀였습니다. 우리는 부족한 것을 채우려고 염려하므로 여러 갈래로 길을 찾아 나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공급자시라는 것을 분명히 알면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말씀.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열왕기사 17장 15절. 찬송 15장. 하나님의 크신 사랑. 기도. 저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볼 수 있게 해 주소서. 하나님을 먼저 찾지 않고 헛되이 제 방법을 먼저 찾았던 날들을 용서해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9월 13일 화요일 쳇바퀴를 돌려도. 론 허치크래프트의 마음 도둑이란 책에 나오는 게르빌루스라는 다람쥐와 주인의 대화입니다. 아침에 일어난 주인이 게르빌루스를 찾아가 계획을 물었습니다. 게르비, 오늘의 계획은 뭐야? 일단 사료를 먹어야지. 그리고 잠시 쉬었다가 곧 시작할 거야. 시작한다니 뭐를? 게르빌루스는 귀찮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먹긴 뭐야? 쳇바퀴 도는 일이지. 잠시 뒤 사료를 다 먹은 게르빌루스는 쳇바퀴에서 열심히 달렸습니다. 주인이 몇 시간 뒤 찾아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평생 쳇바퀴만 돌 거야? 다른 방법을 시도해보는 게 낫지 않겠어? 주인의 말을 들은 게르빌루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이 맞아. 여길 벗어나려면 조금 더 빨리 달려야겠어. 그리고 젖먹던 힘을 다해 쳇바퀴를 굴렸지만 여전히 제자리였습니다. 사육장을 벗어나지 않는다면 아무리 열심히 달려봤자 제자리일 뿐입니다. 진리로 얻은 자유함을 버리고 다시 세상의 쳇바퀴로 돌아가는 어리석은 성도가 되지 마십시오. 오늘의 말씀.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디모데전서 2장 2절. 오늘의 찬송 207장 귀하신 주님 계신 곳. 오늘의 만나. 없어질 것을 위해 열심히 내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소서. 똑같은 세상에 나가 똑같은 일을 해도 주님을 위한 마음으로 합시다. 9월 14일 수요일 황량한 곳에도 아름다움이. 우리는 종종 길을 걷다 바위 틈에 피어난 꽃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넓고 아름다운 들판에서 자라나는 꽃들만큼 키가 크지는 않아도 아름답기는 마찬가지여서 보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이렇게 거칠기만 한 곳에서 우연하게 좋은 것을 만나고 보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삶이 얼마나 생기가 없고 황량하게 보일 수 있는지 생각하게 됩니다.
어려움은 극복할 수 없을 것 같고 시편 기자 다윗의 외침처럼 우리의 기도도 때로는 소용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우리도 다윗처럼 기쁨을 갈망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어서 주를 부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인자함을 넘치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신실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응답해 주십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황량한 곳에 해바라기를 보내주십니다. 그것은 친구로부터의 격려의 말이나 글, 위로의 문장이나 성경 구절 혹은 아름다운 해돋이처럼 우리에게 희망을 가지고 더 가벼운 발걸음으로 앞으로 나가게 해주는 것들입니다. 우리를 어려움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그날을 기다릴 때에도 시편 기자처럼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선언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말씀,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시편 86편 5절. 찬송 327장 주님 주실 화평. 기도, 사랑의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과거의 나의 기도를 어떻게 응답하셨고 또 미래에 어떻게 응답하실지 기억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9월 15일 목요일, 부자를 위한 질문. 사람들은 누구나 부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얼마나 가져야 부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사람마다 기준은 모두 다를 것입니다. 다음은 미국의 유명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당신이 부자인지 확인할 수 있는 질문이라는 글입니다. 첫째, 친구의 성공에 진심으로 축하할 수 있다면 부자이다. 둘째, 남을 위해 베풀 때 본절 생각이 안 난다면 부자이다. 셋째, 자녀들의 존재만으로 기뻐할 수 있다면 부자이다. 넷째, 모든 식사에 앞서 진심으로 감사 기도를 드린다면 부자이다. 다섯째, 일상에서 접하는 자연의 아름다움이 느껴진다면 부자이다. 여섯째, 부족한 것에 대한 갈망이 아니라 있는 것에 대해 감사하고 있다면 부자이다. 일곱 번째, 남을 비난하는 횟수보다 더 많이 축복한다면 부자이다. 여덟 번째, 과거를 그리워하지 않고 미래를 기대하고 있다면 부자이다. 아홉 번째,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있다면 부자이다. 열 번째, 죽음이 두렵지 않다면 부자이다. 진정한 부자는 마음의 구원의 확신을 품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 삶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에 감사하십시오. 오늘의 말씀,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빌립보서 4장 2절. 오늘의 찬송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오늘의 만나, 주님께서 인정하는 진정한 부자가 되는 삶을 살게 하소서. 10가지 목록 중에 내게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살피고 개선합시다. (9월 16일) 금요일,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 넓은 바다에서 한 구조대원이 철인 3종 경기 중 당황하여 난간에 빠진 수영 선수들을 돕기 위해 카약을 타고 나섰습니다. 그 여자 구조 요원은 카약의 가운데를 잡으면 배가 뒤집히는 것을 알고 배 가운데 부분을 잡지 마세요 라고 수영 선수들에게 소리쳤습니다. 그 대신 그녀는 힘이 빠진 수영 선수들을 카약의 앞머리 쪽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거기서 고리를 잡으면 이 카약 안전 요원이 그들을 구조해 주었습니다. 삶이 그리고 사람들이 우리를 끌어내리려 하는 위험 앞에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구원자가 계심을 압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에스겔 34장 11절에서 12절.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유배 중에 에스겔 선지자가 준 확신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백성들을 무시하고 착취하고 삶을 약탈하며 자기만 먹이고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온 지면에 흩어졌으되 찾고 찾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내가 내 양을 건져내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약속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전능하신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을 견고히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은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으리라 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단단히 붙잡을 가치가 있는 구원의 약속입니다. 말씀, 내가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에스겔 34장 12절. 찬송 400장 험한 시험 물 속에서. 기도, 하나님, 인생이 너무나 두려울 때엔 험한 풍랑에서 돌이켜 언제나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소서. 아멘. 아래의 빨간색 글자 구독을 누르시어 더 많은 전도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기도합니다.